믿음의 영광을 회복하라. 믿음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 둘째 날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라. 셋째 날 어제였죠?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라. 오늘 아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광을 회복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또 내일 살펴볼 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제가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에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두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초두효과. 좀 유식한 말로 초두효과고요. 그냥 흔히들 하는 말로 첫인상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초두효과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첫 만남에서 느낀 인상, 첫 만남에서 느낀 그 외모나 분위기 등이 그 사람에게 고정관념을 형성해가지고 나중에 제시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뛰어넘을 수 없다. 첫 만남에서 느껴진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나중에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느끼게 된 정보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이제 초두 효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첫인상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첫인상 효과는요,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봤을 때에 3초 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무관심을 가질 것인가 딱 만나고 3초 만에 대부분 그게 결정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있어 비는 말로 초두 효과라고 그렇게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초두 효과, 첫인상에서 가져지게 된 형성되어진 첫인상이 굳어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들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또 예를 들자면은 면접 시험 같은 것을 볼 때에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쓰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첫인상에서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첫 만남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는 첫인상에 따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작년 7월에 처음 7월이었나요? 하여튼 그때쯤 저를 처음 만나셨죠. 저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첫인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게도 그 첫인상이라는 게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건을 첫인상, 첫 느낌 하여튼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싼 게 삐지떡이다. 싼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편견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가격을 떠나서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고 해요. 이 가성비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격은 적절한 가격에서 만족도가 높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가성비를 참 많이 따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초두 효과, 첫인상 효과가 영적인 장애가 되어서 예수님의 권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나사렛에서 자란 아주 평범한 청소년이었으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평범한 청소년으로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또 그와 함께 자랐던 누이들도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들,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 메시아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가난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눌린 자가 또 자유를 얻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남을 받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하는 일들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머리로는 충분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놀라운 권능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 앞부분까지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시고, 많은 기적들, 또 많은 깜짝 놀랄 만한 가르침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들에게는 편견, 초두효과, 첫인상, 그 효과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청년이다, 우리와 함께 자란 청년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부터 56절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자,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해요. 자, 고향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다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문,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한다라는 소문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는 다르게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54절부터 5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깜짝 놀라니까, 우리와 같이 자란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어디서 이런 가르침,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놀랐다라는 거죠. 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같이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54절부터 56절에 나오는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냥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라 편견이나 선입견, 우리와 같이 자라왔던 내가 가르쳤던 그 땅 꼬꼬마 예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런 가르침을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기심 어린 질문, 질투가 있는 그 질문, 자기들은 그런 가르침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런 귀신 내어쫓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이 청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년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라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서려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세례 요한이었죠. 자, 이 당시 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이 당시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였나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또 에셈파, 하여튼 그런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종파들은요 어떤 로마의 권력을 업고 활동하는 종파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백성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니까 이 백성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개 중에 정말 다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이 바리새파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되었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죠?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로 바리새파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또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았겠죠, 그죠? 예, 예수님만 없었다면은 이 백성들이 다 자기들을 따라다녔을 것인데 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을 뒤엎었던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을 뒤엎었던 것은요, 당시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신 거거든요. 한판 붙어보자. 성전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야. 곧 성전의 주인은 나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시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가짜 주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도 좋지 않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민심의 이동이 세례 요한에게서 그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게로 또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대하여서 놀랍기도 하고 또 저 청년의 가르침이 어디서 난 거냐.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행하실 때에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사단에게서 온 거냐라고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권능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에 아주 천박한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권능으로 가르치시니까 그곳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는 받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는 놀라요. 그러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탁월한 영적인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권능이 아니라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들은요, 예수님의 탁월한 권능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의 출신 성분,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들의 제한된 시야가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다 믿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60년, 70년, 80년 했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들 신앙생활 대충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대충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저도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어떻게 책망받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교회 봉사 아무리 많이 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로 보여진다라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인이었지만은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참된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57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죠. 어떻게 결론 내려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보세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는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행하셔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대한 선입견, 초두효과, 예수님이 자라왔던 내가 저 예수를 회당에서 가르쳤어, 내가 저 예수를 키웠어 라는 그 초두효과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그 초두효과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경험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한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그 권능 있는 말씀에 자신을 맡기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을 사모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았던 예수에 대하여서 불신앙을 보여주고 겉모습을 보고 판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할 만한 대상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두역과가 잘못 생겨지면은요, 우리에게서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불신앙을 우리가 착각해서 마치 이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지 않은 이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없음도 아주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지만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8절에 이렇게 행동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격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해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힘든 법이다라는 거죠. 58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한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잘 아시죠?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믿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놀라운 가르치심과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곳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면서 놀라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신분인 별 볼 일 없는 집안, 마리아의 집안,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천한 직업을 가진 자로 그들의 생각이 고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을 떠나시고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불신앙이 있는 자리에는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I will be back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도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편견, 그 초두 효과가 우리를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마태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제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주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제 신병 때였는데 저 때문에 한 10명 넘는 고참들이 한 달 동안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아침 9시 일과 시작할 때부터 일과가 마쳐지는 6시까지 완전 군장으로 뺑뺑이를 돌았던 큰 사고를 제가 쳤습니다. 네,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사고를 쳤는데 제가 대구 K2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공군. 예. 우리 최장로님이 저의 공군 선배신데 저는 489기인데요. K2에는요 민간인들이 같이 살아요. 군인들하고 군인 가족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늘 민간인하고 같이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기지 안에서 그렇게 이거 비밀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군인들이 되면은 일반인들을 보면은 일반인들을 막 그리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군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민간인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무실에 제가 하여튼 신병 때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잡고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K2에서 제일 높으신 공군 준장님께서 내무실로 순찰하시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별 하나 보는 순간 평상시 못 봤잖아요. 그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맨날 짝대기 보고 많이 봤다면은 갈매기 보고 그죠? 하사 밥닭가리 보고 그죠? 예. 그런 것만 보다가 별이 하나 딱 들어오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한 3초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한 300년이 흐른 것 같은 3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저거 어디서 봤는데 뭐였더라?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미쳤나 봐요. 하여튼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빨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준장이 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10초도 안 돼가지고 내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통신보안 입영 박성철 전화 받았습니다. 박성철이 느껴지십니까? 그 대대장의 분노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욕이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욕이란 욕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 당장 튀어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의 고참들이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뺑뺑이를 떨다고 잘못 교육시켰다는 그 이유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공군중장이, 그죠? 노란 어깨 견장 붙은 신병한테 민간인 취급당했으니까, 그죠? 네. 하여튼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그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잡지, 저보고 잡으라는 거. 그래서 어떡하겠어. 그래서 하여튼 머리 발로 탁 밟아가 잡았어요. 근데 이거를 뭐 뱀술을 담가야 된다고 잘 붙잡아 놓으래. 그래서 끈으로 묶어놨는데 얘가 도망을 가버렸네.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또 고참한테 등시같이 그걸 그렇게 묶어는 못하. 그렇게 하여튼 참 많은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모범 사병이 많이 됐습니다. 있으면 사고만 치니까 모범 사병을 줘가지고 밖으로 휴가 보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여튼 쓸데없는 이야기도 이렇게 했는데 공군춘장이 그때 얼마나 많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경험, 우리의 오랜 습관, 오랫동안 형성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주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서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고 거기서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I will be back, 돌아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러한 믿음의 편견들, 나의 오랜 경험으로 인한 선입견들,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 초대 효과는 없을까요? 벼룩 여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가 있어요. 벼룩의 점프력 실험한 이야기 아시죠? 그죠? 벼룩이 2mm, 크기가 2mm 정도 되는데 이 벼룩이 평상시에 한 200mm 정도를 뛰어오른대요. 20cm 정도를 뛰어오른대. 그러니까 자기 체구에서 무려 100배나 높이 뛰어오르죠. 그런데 이 벼룩이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유리로 막아둡니다. 그러니까 타닥타닥 낮게 부딪히다 보니까는 얘들이 유리판을 치워도 더 그 유리판 높이 이상 더 뛰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박사가 한 가지를 더 실험합니다. 바로 벼룩이 들어있는 그 용기를 알코올 램프로 서서히 뜨겁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요 정도로 뛰던, 그리고 벽을 또 더 높이 쌓아요. 평상시 높이만큼, 뛰던 높이만큼.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로밖에 안 뛰던 이 벼룩들이 나중에는 더 높이 뛰어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실험을 로스차일드 박사가 했다라는 거죠. 생존 본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습관적으로 자신을 그 안에 가둔다라는 거죠.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는 하나님이 이 정도만 역사하실 거야. 내 오랜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우리가 길들여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들여진다라는 것 정말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길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길들여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 과연 어디에 길들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내면을 볼 줄 아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고,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셔야만 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불신앙에 우리가 길들여져 버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셔도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편견과 불신앙에 길들여져 버리면 내게서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는 무식한 신념이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향 마을에서도 은혜가 구별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그 병자들을 고치셨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불신앙의 현장에서 모두가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이나 선입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한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이번 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구습에 얽매여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들, 이 한 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큰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 편견이, 선입견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런 추락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너무 익숙한 나머지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한계와 부족을 시인하면서 참된 믿음을 얻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에 그치지 말고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함을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기를 체험합니다. 소망합니다.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알아가며 그렇게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